할렐루야.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달 구역 공과에 대한 거 공부, 이제 연말까지 이 교회에 대한 것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 봤죠? 거기서 이제 교회 시작에 대한 거, 교회가 어디 시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하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태동되고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게 뭐 내 교회다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저 맡겨주신 것, 잘 섬기고 또 잘 돌보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해 나가는 일들을 위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일 맡은 청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사이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 교회라고 표현하고 몸과 머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뭐냐 그러면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떠나는 것, 교회에서 떠나는 것은 이 몸에서 떨어지는 지체와 같다. 그리고 뭐가 되냐면 그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아직 결론 지은 게 아니니까 심판 때는 그렇게 되지만 아직 심판한 것이 심판 때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남았냐면은 귀회가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귀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지금은 예수를 안 믿고 세상 속에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죠. 대한민국에도 예수 믿는 기독교 비율이 지금은 좀 1980년대보다는 좀 떨어졌죠. 뭐 15% 정도 되나? 잘 모르겠어요. 20%는 잘 안 되죠. 20% 안 되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2000년대도 초반에 2000년 초반, 1990년대 말에도 젊은 세대, 특별히 젊은 청소년들은 정말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군부대에도 뭐 그전엔 1980년대는 어쨌든 장병들, 장교나 사병들의 크리스찬율이 20% 훨씬 넘었는데 지금은 놀라지 마세요. 3%, 4%밖에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줄어졌어요. 줄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그들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보여줘도 앞으로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셔서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열심히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조금 옆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 됐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는 유기체라 그래요. 유기체. 유기체는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는 한 덩어리다. 이거는 이제 한 덩어리란 말은 조립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를 두 개를 갖다가 그냥 나사로 붙이고 이렇게 조우는 그런 식으로 조립하는 건 아니고 한 덩어리 된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조립이 아니고 뭐냐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 그걸 이제 교회로 얘기를 합니다. 영혼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개인이죠. 개인적인 가정의 삶도 있고 어떤 개인적인 이 꿈과 목표, 비전도 있고 또 개인적인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어떤 그 생활 수단과의 어떤 생업도 있고 각각 다른 것이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한 덩어리 된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덩어리 된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나도 그리스도와 하나 붙은 한 덩어리, 집사님도 그리스도와 붙은 한 덩어리, 권사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붙은 한 덩어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덩어리 된 것이다. 이게 이제 교회 전체에 대한 모습이에요. 모양은 다르죠. 모양은 달라요. 또 기능도 다르죠.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11장, 12장에서 말하기를 이거는 그 몸의 한 지체와 같다. 지체. 몸에 그러면 그 기능들이 다르고 모양이 달라요. 손이 모양과 발과 다르듯이 눈과 귀가 모양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듯이 다른 거예요. 다르지만 다르다고 해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은 모양과 기능과 위치가 다른 곳에 있다. 다르다. 그 차이예요.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어떤 때는 내 생각이 당신 생각과 다르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하나는 틀렸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뭐렇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건 맞고 당신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쟁은 대부분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신 생각은 틀린 거야. 내 생각이 맞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 같이 한 몸,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유기체 속에서 한 몸이다. 몸. 그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저 다른 지체를 섬겨야 돼요.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가려운 것은 손이 가서 긁어야 되잖아요. 손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싶으면 발이 가야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기능이 다른 거죠. 기능이 달라. 그런데 그 전체가 한 몸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려면은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각자의 자기 기능을 그 신체 기능이다 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한 부분이 부족하다 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닌데 한 부분이 부족하면 불편하죠. 불편해요. 일이 더디 이루어지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냥 뭐 빨리 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각각 기능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몸의 한 지체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의 어떤 관계성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와 다르면은 너는 별 관계 없어라고 이렇게 서로 갈라서는 경우가 생겨서 문제가 되죠.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각자의 주어진 것 가지고 각자의 것 가지고 해 나가는 거예요. 일을 이루어 나가요. 근데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팔이 팔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 다른 생각, 재능, 기능, 판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의견을 수렴하고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어린 아이의 한 의견도 절대 무시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라. 필요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런 거죠. 몸의 구조리 얘기하면 몸의 모든 기능들은 어디에 따라가느냐 하면은 손이 원하는 것, 팔이 원하는 것, 다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뇌에서 내린 지시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 그러니까 뭐 목사님 뜻대로 하냐, 뭐 장로님 뜻대로 하냐,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목사님 뜻은 틀려요. 장로님 뜻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뭐의 뜻은 안 틀리면 주님의 뜻은 안 틀려요. 주님의 뜻은 맞는 거예요. 그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럼 교회가 움직여질 때는 뭘 따라 움직여져야 되냐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게 바른 것을 나가는 거예요. 바른 것을.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진다. 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영향력은 지위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은 영향이 있죠. 뭐 교회에서도 목사가 지위가 높다, 장로가 높다, 뭐 해가지고 장로가 먼저냐, 목사가 먼저냐, 뭐 이렇게 논쟁을 하고 저는 다투기도 하고 그것 가지고 서로 분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목사가 높은 거 아니에요. 장로가 높은 것도 아니고 목사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그게 뭐냐, 그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목사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늘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물론 다른 사람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만큼 못하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다고 목사의 생각이 100% 맞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이 뭐냐,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혀 잘 못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듣는, 깨닫는 그 목사의 말에 따라가는 거죠. 속된 얘기는 그래요.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목사님들의 생각은 90% 이상이 주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는 생각을 못하고 막 고민하는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인간관계에서 막 갈등할 때 목사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이해하십시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십시오. 근데 그 당사자는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 응?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못하겠대요. 못하겠다는 건 당신 형편과 당신 생각이고, 목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당신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섬기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정할 때도 제일 고민하는 건 누구냐면 목사죠. 어떤 사업을 한다, 어떤 일을 진행한다 할 때 제일 고민하는 거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골치 아프니까 때로는 교인들이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 다 따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시면 사무리에 따르겠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방법. 자, 다시요. 그러나 목사의 100% 맞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같이 합심해서 같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를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몸의 지체로서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또 심장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각자 귀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같이 이루어서 그걸 온전히 세워나갑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 교회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것을 우리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다. 머리.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또 아름답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승리하는 교회고, 세상에서의 교회로서의 모습, 참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야 해서 우리 영혼교회도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세상에서는 재능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신앙에서는 은사라 그래요. 은사. 일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 그 일은 내가 열심히 해서 수입을 많이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다음 또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다고 뭐 직장 다니지 말라는, 그 직장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업장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잘 살피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요사이는 이제 내일까지죠. 오늘이 20일이니까 내일까지 2023년 그 열방과 같이 하는 다니엘 기도회, 21일 다니엘 기도에 아주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일하는, 역사하는 분들이 강사로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거든요. 간증하는데 거기서 똑같은 거예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하나님 그런 자들도 하나님의 일에 일하게 하시는데, 어쩌면은 하나님들이 일하시니까 더 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죠. 어제 19일 차의 저녁에는 박모세라는 그 형제,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장애 판단을 받은 그 형제가 태어났는데, 뭐 저는 전에도 한번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제 저녁에도 같이 말씀을 하는데 그런 거죠. 태어날 때 머리에 구멍이 생겼대요. 태에서부터 이상하게. 뭐 그냥 정말 이상한 거지. 있을 수 없는, 이상하다는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뇌가 이렇게 쭉, 머리에 뇌가 그 구멍으로 이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태어나면서 그런 거예요. 뇌가 머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뼈에 구멍이 생긴, 머리 두 개골이 뼈 흘러나왔는데, 그래서 의사가 이거 못 산다고, 못 사는 아이도. 근데 부모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사는 방법은 있냐니까, 아니 뭐 지금은 방법이 없다고, 수술하면 안 되잖아요. 수술해도 못 산다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수술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뇌를 이렇게 전체로 이야기하면 바깥으로 나온 게 90%예요. 90% 뇌를 잘라내고 10%를 안에 넣어가지고 봉합수술. 그 갓난아이 신생아 3일 4일 된 애를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수술한 거죠. 못 산다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아이가 될 거라고. 근데 정말 눈물로 온 가족이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그 생명 살아나서 지금 31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릴 때부터 듣지 못하던 아이가 듣는 일이 생겼고, 물론 한쪽으로밖에 못 들어요. 지금은
하나님 또 그쪽 길도 열어 주실 수 있죠. 지금 듣지 못하는 한쪽 길도 열어 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듣고 그냥 외워. 그래서 찬양을 해. 이야, 놀라워요. 제일 아름다운 거는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그 형제가, 박모세라는 그 형제가, 원래 그 정상인의 올림픽이 끝나면 일주일 뒤에 장애인 올림픽이 있거든요. 그 장애인 올림픽에서 장애인이 애국가를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각자 주어진 그 사명 따라서, 자기에 주어진 그 재능 은사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어나요. 자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린 지체로서의 하나의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건물에 대한 게 아니고, 소유가 누구냐에 대한 게 아니고, 당연히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게 몸에 붙은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몸의 지체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 이런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같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몸의 지체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로서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맡겨준 일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아침에는 같이 그 말씀 나눌 때, 오늘 막 구육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 주신 건 뭔가를 같이 살펴가면서 또 다른 지체를 배려하기 위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다 화이팅입니다.